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35절입니다. 키워드는 성령과 우리의 결정, 사랑으로 말하는 진리, 성숙한 신자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어제는 이방인의 할례에 대한 사도 베드로의 대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야고보의 대답을 통한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도의 대표격이라면 야고보는 교회 장로들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야고보의 대답은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장로들의 모임인 장로회의 공식적인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절에 내 의견이라는 표현이 나오긴 하지만 문맥을 보면 공적인 결정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대답이 끝났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자신들이 경험한 일, 하나님이 자신들을 통해 이방인 중에 행하신 일에 대해 말했습니다. 12절에서 바나바가 언급되는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가 더 영향력 있고 더 친근한 사람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보고를 마치고 야고보가 대답합니다. 야고보는 앞서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사도를 보내신 일에 대해 동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시기 위해 사도 베드로를 준비하셔서 처음으로 행하셨던 일입니다. 야고보는 그것이 선지자들의 말씀과 일치한다고 했습니다. 16절, 17절을 보면 아모스 9장 11절, 12절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주님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고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 이루시겠다고 하신 영원한 나라를 일으키시는데 그때 남은 자들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하신다고 예언했었습니다. 야고보는 그 말씀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복음으로 돌아온 이방인들은
그 말씀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고 했습니다. 할례와 같은 짐을 지을 곳은 없으나 신자로서 멀리해야 할 것은 계속해서 지키게 하자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상의 제물입니다.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누거나 팔던 고기를 가리킵니다. 둘째는 음행입니다. 불법적인 성관계 등을 포괄적으로 가리킵니다. 셋째는 목매어 죽인 고기인데 고기 안에 피가 남게 되는 도축 방식입니다. 율법에서 피째 먹지 말도록 한 것을 따른 것입니다. 넷째는 피를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피는 생명을 뜻하는 것으로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위한 조건으로 제시된 지침이 아니라 구원받은 신자로서 유대인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권면입니다. 회심한 사람들이 다른 이들과 두루 교제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를 알리기 위해 각 교회에 편지를 써서 전하게 했습니다. 회당에는 지금도 안식일마다 모세의 율법을 읽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전적으로 부정하거나 그들의 생활 습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그들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한다고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아직 옛 질서를 따르는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유익이 되는 최소한의 가이드를 마련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구원에 대한 교리는 확실하면서도 실제적인 삶의 지침에 있어서는 상대를 배려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편지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를 통해 전해지도록 했습니다. 수신자는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교회입니다.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방인 교회의 사정에 대해 말합니다. 이방인 교회 사도와 장로들과 상관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이방인 신자들을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소식을 그들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사도와 장로들과는 그런데 그것이 상관없는 일이니 그들의 행동에는 권위가 없고 혼란스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와 장로들은 사람을 택하여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온 교회의 결정인 것입니다. 사람과 편지가 함께 가는 것은 그 편지의 신뢰성과 권위를 더해 주었을 것입니다. 26절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을 가리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이며 우리가 사랑하는 자라고 언급됩니다. 그들은 신실한 자들로서 믿을 만한 사람들이며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을 지지하며 이방인 할례에 대한 논쟁에 있어서 그들이 옳았다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은 유다와 실라를 통해 전해질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을 알리는 사자들입니다. 28절, 29절에서 19절, 20절에 나온 내용이 다시 반복됩니다. 이 결정에 대한 권위는 28절에 보듯이 성령과 우리입니다. 이방인의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은 예루살렘 교회와도 무관하고 아무 권위가 없는데 반면 유다와 실라를 통해 전해질 편지는 성령의 권위 아래 결정한 내용이며 그에 속한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언급한 요긴한 것들 외엔 아무 짐도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다고 했습니다. 이방인 할례는 부당한 짐이므로 그 주장은 거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상 숭배를 비롯한 신앙에 있어서 유익하지 않은 것들은 율법에 가르친 것과 같이 여전히 거부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게 한 형제로서 평안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들이 비록 할례를 받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얼마든지 교제할 수 있는 형제였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유다와 실라는 안디옥으로 가서 그 편지를 전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그 편지가 낭독되었고 그 위로한 말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유다와 실라는 말로써 형제들을 권면하고 굳게 했습니다. 편지의 내용을 더 풀어서 자세히 설명했을 것입니다. 32절을 보면 유다와 실라가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로서 편지의 내용을 구두로 자세히 설명했고 그들의 말은 권위가 있었고 위로를 주었습니다. 선지자의 말은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더욱 굳게 서게 하고 위로를 얻게 합니다. 유다와 실라는 얼마를 머물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한편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면서 많은 다른 동역자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명백한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권위를 가지고 있으나 권위적이지 않습니다. 옳은 말을 하고 있으나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배려하고 위로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숙한 지도자들의 태도와 말을 배우게 됩니다. 더 높은 지위를 얻고 더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을 때 신자로서 무엇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확실한 것이며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전하는 사람의 마음과 태도에는 사랑이 가득합니다. 왜 모르냐는 핀잔도 없고 왜 깨닫지 못하냐는 비난도 없습니다. 배려와 사랑으로 진리를 말합니다. 전하는 내용은 단호하고 분명하지만 전하는 방식은 친절하고 따뜻합니다. 그들 모두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성숙한 모습은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게슈타프와 같이 위협적이고 압도적인 것이 아니라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이들과 같아야 할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초기 증인으로서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것에 대해 주님으로부터 배웠을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을 통해 주님의 제자임을 알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만큼 주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잘 나타내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자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신자의 모습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사랑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같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온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숙해져야 할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지 말씀을 통해 돌아보길 바랍니다. 거울을 보듯이 그 말씀에 우리를 비춰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와 헌신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열매 맺는 우리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 얻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짐도 지우지 아니하시고 믿음으로 그 은혜를 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누가 구원의 자격이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건지신 은혜를 노래합니다. 우리 주님만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